아멘. 자, 우리 새해 첫 주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또 나눴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관련된데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유, 예.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단석교 오면서 첫 주 8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딱 9명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온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2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글쎄 송구영신 예배 때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성이 할머니가 오셔갖고 딱 2배가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막 간들간들 하게 하더니만 딱 그 역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그렇게 제가 2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양에 대한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이제 6월이 가기 전에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픈해버리면 재미가 없고 그때 6월 말에 또는 7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를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4장부터 이런 얘기했죠. 4장부터 4장 5장은 1, 2, 3장은 칭찬 막 하고 이제 4장 5장은 이제 너희들 좀 고쳐야 될 거 고치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순결하라.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음란해서 그냥 나가면 그냥 사창가가 있고 막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말은 이제 형제 사랑과 열심히 살아 이 얘기. 충성스럽게 살아. 너희를 감당해 이제 이 두 가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서정윤, 서정주 말고 서정윤. 대구 사람인데 아주 시를 아주 감미롭게 써서 그 당시에 80년대에 홀로서기라는 시집으로 아주 그냥 젊은이들을 다 아주 녹아내렸던 그런 시집 안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소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보금자리가 되는 거야. 편안히 나를 보고 쉬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떠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은 친정이나 이렇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친정에서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죠. 물론 그 부지런한 딸은 같이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하겠지만 제가 보니 대부분의 딸들은 친정에 오면 그죠? 또 자기 집에 오면은 뭐예요? 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 거야. 그 좀 푹 쉬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저도 어머니 생전에 이제 제천에 내려가면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음식이 되게 짜요. 경상도 분이라. 그래서 짠데 이상하게 맛있어요. 이제 집에서 늘 이제 아내가 건강 때문에 싱겁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 있는데
다시 재청 가면 다시 그 짠 게 또 들어와줘요. 예. 짜고 매운 게 들어와줘요. 이렇게 이 속으로. 요즘은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이제 아내에게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밥 한 끼 먹어도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막 뭐랄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거죠. 힐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내 사랑은 이래라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거기 가면 그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줬잖아. 너 왜 그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꼭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을 공부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물론 가족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웃이겠죠. 이웃. 그래서 저도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이웃,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잘 사랑하고 있지만 이 단성리 이 전체 마을, 이 마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또 살아가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는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오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게 원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좋죠. 뭐 로스앤젤레스 거기 뭐예요? 천사들의 집이죠. 미국에는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네. 이 필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제 헬라어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로스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런데 이 필로스는 필로스 친구의 사랑 아델포스 형제인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의 여기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상호간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교제 그 안에서의 성령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사랑보다를 뛰어넘는 형제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먼저 형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미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지어 10절에 나와보면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 여기 마게도냐의 중심이 여기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인근 모든 교회들 또 성도들 이웃들을 너희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랑은 이들에게서 처음부터 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의 다른 맛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해요. 그죠? 사랑하면 화평해요.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사랑하면 자비가 있고 사랑하면 양선, 선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면 충성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온유해요. 사랑하면 참아요.
그 사랑의 다른 맛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 사랑이야.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 바울은 보여주라 이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보여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긴 다르네, 이렇게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희가 그 교육자가 많은 대형 교회면 교육자가 많아요. 이 교육자가 많은데 그 안에서 이상하게 권력 암투가 있어요. 교육자들도. 네. 저도 이제 뭐 수석 부목도 해보고 했지만 괜히 그 줄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번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교육자가 서로 사랑을 못 보여주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고. 이런 거 다 깨라고. 그래서 함께 뭐 이렇게 코이노니 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야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하고 절제함으로 이겨내고, 사탄은 그걸로 교회를 깨버리거든요. 이겨내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사랑인데 이렇게 와요. 우리 어떻게 오냐? 사랑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면서 끝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렇게 가요. 안 하면 못 견뎌요. 이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끼리 막 있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뭘 딱 주려고 했는데 그분 가져왔는데 그 옆에 분이 오셨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또 준비해갖고 이거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견딜 수 없어. 혹시 나로 인해 섭섭하면 안 돼. 서운하면 안 돼. 또 내가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분이 얼굴이 좀 인상이 조금, 마스크 썼지만 그래도 인상이 조금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삐지든 말든 지 마음대로 해라.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풀수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하는데 오전에 눈이 왔어요. 제가 눈에 대한 아주 아주 사고는 안 났는데 사고도 한 번 났군요.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눈만 내려오면 운전대를 안 잡아요. 가능한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오후에 그치겠지. 오후에도 계속 또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나 오늘 안 하면 이따가 수요 예배 때 설교도 못 할 것 같다. 오늘 이거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 깡박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도로 좋은데, 그래서 저 단석 1, 2로 갔어요. 1, 2 가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 딸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걸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이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고 욕심이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돼요. 여러분, 올해 이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 그게 따뜻하게 전해져서 서로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서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주잖아요. 따뜻함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따뜻함을 받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수를 요즘 코로나에서 악수 잘 우리 못하지만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밀면 사람 딱 잡으면 어때요? 물론 찬 손이 있긴 해요. 저는 손이 한 찬데 뭐가 전해져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죠.
사랑은 내가 줬는데 그게 다시 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유행어도 있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면 그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단성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 그래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 더욱 그렇게 하고, 자 잘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성리 교회가 또 하나 들어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경쟁 상태네. 단성리 또 교회가 들어왔어?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을 위해서 협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한다고 남의 교회 명패 딱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도지 꽂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양동교회가 이쪽에는 양동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양동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지나가다 이제 그분 드렸는데 그분 보니까 그분 이제 이름 여기 그 사람한테는 여기다 양동교회 안 써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양동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나중에 양동교회 목사님 잘 아는데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써 있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온 형제를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래. 더욱 만족하지 말고 더욱 넘치도록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과해도 됩니다. 이웃 사랑은 넘쳐도 돼요. 아니 넘치면 넘칠수록 더 좋은 게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돼. 왜 이렇게 자꾸만 목사님 자꾸만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욱더 넘치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조용히란 말을 왜 썼냐면은 이제 옛날 성경에 종용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이때 막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원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파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막 그래서 집 팔고 땅 팔아갖고 막 교회 다 바치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곧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는 건 좋지만 자기 생업을 하면서 가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다 내팽개치면 안 되죠. 이단이 왜 그래요? 다 내팽개치는 거. 신천지가 왜 그래요? 그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들어가서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에 들어가면 그 자녀들, 부모들이 실종 신고해도 못 찾는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애타게. 왜냐하면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우아하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예수 믿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헬라의 노동관이 나와요. 헬라. 여러분 헬라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블루 칼라를 천시하는, 그죠? 화이트 칼라 사문 이런 거가 우리도 조금 남아 있는데
노동이 뭐래요? 노동이 신성하대요. 신성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래요. 이 당시 귀족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희 귀족들도 일을 해. 일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노동은 신성하다. 왜 노동이 신성할까요? 노동은 왜 신성할까요? 신성한 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보여주셨어요. 세 분이서 저 지시셨잖아요. 저기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 신성한 곳으로 만들었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노동으로.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만들고 쓸모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파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만 먹으면 신성하지 않아요. 자기 배만 채우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노동해서 하나님의 헌금하잖아요. 이게 이웃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노동이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종신토록 네가 땅을 갈아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잖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이제 창설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김종일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저쪽에 가나안교회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 김종일 장로님이 이제 자기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잖아요. 원주에 거기서 이제 맨날 아버지가 거기가 뭐냐면 잘 알듯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싫은 자는 뭐도 하지 말아라. 앞에 하나 빠졌어요. 있죠 그거 센 말. 예.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맨날 집에 가면은 맨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교육학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도망간 거예요. 이분은 집에서 도망간 거예요.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야 우리 집에 가수원도 있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그 재물 이게 농업도 있으니까 놀러 가자. 친구들이 와 좋다 놀러 가자 그래서 친구들을 한 10대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10대 명을 딱 데리고 왔는데 알았어 나 조용히 할게. 10대 명이 왔는데 아버지가 잘 왔어. 자, 저 가수원 밑에 풀 뽑아. 친구들이 가자마자 풀 뽑는. 자, 요 풀 뽑았어? 자, 그럼 점심 먹자. 그리고 오후에 놀러 왔는데 맨날 풀 뽑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친구들이 같이 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거니까. 그래 이제 이 김종일 이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원칙에서 그래서 거기 대기업 사원들도 와서 많이 훈련 받았어요. 치약을 짤 때는 뭐 몇 미리를 짜야 되고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과 김종일 목사님도 그렇지만 왜 옷도 여러분 옷도 그 인민군복 아시죠? 예, 그것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차도 안 타셨대요. 그리고 그 시멘트로 걸어 다니지 않으시고 고무신 신고 다녔대요. 영화도 보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할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를 한 7번 봤대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회개하느라고 임종현 아버지 저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뭐냐 했더니 제가 영화 7번 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 나도 3번 봤다. 그래 편안히 눈을 감고 이 장로님, 이 목사님도 편안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내고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는 건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죠. 그거 만들어내서 우리 입만 넣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막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어떤 보람을 느껴요? 이거 농사 지어서 우리 자녀들 주고 이게 바로 신성하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은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하라. 손으로 하는 일을 해라. 너도 몸을 움직여라. 그게 노동의 신성합니다.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제가 밖에 나가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분주한데. 그러다가 아니다. 눈을 쓸었어요. 제가 한번 이 노동의 신성함 때문에 잘하는 그래도 눈 쓰는 거는 좀 군대에서 많이 쓸어봐서 한번 이렇게 쓸어봤어요. 그리고 저 앞에까지 쓸어보니까 뒤를 딱 보니까 어떻게 제가 눈길 위에 눈 쓴 게 딱 보이시죠? 아 이게 신성한 거야. 이게 신성한 거야. 나만 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의 신성함. 그래서 또 너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데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네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누구도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1700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자본주의는 이걸 속칭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기업들이 이익을 하려고 막 그 왜 빵집을 잘하는 사람 그거 막 인수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천민이라 해요. 자기 욕심, 자기 회사 배불리는 건 천민 자본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자본주의 정신, 그 가치는 어디 있을까? 가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청교도주의자들이 하는 게 청교도주의자들은 직업 소명설이더래. 직업 소명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사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농부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다. 청소부도 하나님이 주셨다. 좀 이따 밥을 먹을 거지만 이렇게 화장실 푸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천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사명인 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가 모이고 물질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교회 가서 헌금도 하지만 또 이웃을 돕는 데 쓰더래요. 근데 그들의 청교도들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 그 재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시에 또 이웃에게 딱 드릴 때 내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딱 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딱 할 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섬길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구나. 자본주의는 돈을 벌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적절하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 이 사람 막스 베버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학자니까. 근데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더라.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출발이고 자본주의 정신이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막 돈을 물려주고 이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고 이거는 더러운 자본주의다. 천민 자본주의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해가 출발했지만 눈 딱 감고 딱 뜨면 뭐가 돼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뭐 많은 재능,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뭐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이 무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냐면 자기만을 위해 살면 그래요. 근데 이웃과 함께 살고 섬기고 나누고 그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길 때, 그리고 어디 부족한 데 없나라고 보살필 때, 그때 보람되고, 그때 힘이 넘치고, 그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그만두면 막 특히 남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사라졌어. 옛날에 회사 가서 어떻게 자기 존재가 있었거든요. 회사 가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거든요. 목사님들도 우리 장인어른이 주중에 한 번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퇴하신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힘들어도 현역일 때가 행복한 게요.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그때가 행복한 줄 알라 이거예요. 저는 행복하려고요. 이때를 열심히 하고, 이때를 즐기고, 이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단석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외인이라고 뭐냐면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절히 모양새 있게 품위 있게란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양새 있게는 아름답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봤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와, 다르구나. 참 그렇네. 교회답네. 이런 것을 행하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가난하면 이제 자기가 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론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 가난하면 이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빼고는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름을 통해서 가난해져. 요즘은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굶고 이런 거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하면 되거든요. 일을 하면 되고, 또 일도 좋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좀 눈높이를 좀 낮추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그죠?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나는 좀,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대박을 원해. 여러분, 그래서 대박이, 영어 사전에 등재됐어요. 대박이란 말이에요. 한국어 대박이, 영어 오빠, 반찬 이런 것도 등재됐는데, 대박도 등재됐어요. 한류가 인기 끌다 보니까 대박도 영어 사전에 그냥 대박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큰 돈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작고 소소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어때요? 사실 요즘에 굶주리게 궁핍하게 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큰 거를 꿈꾸다 보니까, 작은 걸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큰 것도 보이는데, 큰 것만 꿈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박 하다가 이런 말 하죠. 새해 첫 그 예배인데 쪽박을 차죠. 쪽박. 대박은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자기 일을 성실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열리고 또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오늘 말씀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너가 이제 조용히 성실히 자기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제 첫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성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나의 부지런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를 챙기느라고 바빠요. 내가 결핍이 되면, 내가 무너지면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은 아이부터 구합니까? 부모부터 구합니까? 부모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석교회가 살아야 이 단성리 전체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야 회복이 돼야 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 교회가 살고 또 이 단성리 전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물질적인 거,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첫 주신 이 말씀 성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그런 자리로 내가 간다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누구에게 심부름 시켜요. 그럼 심부름을 잘하고 순종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준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돈 심부름 하고 싶다. 여러분 다 돈 심부름 하고 싶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네? 이웃의 누군가가. 그 여러분들의 은사, 시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주의 종, 심부름꾼으로서 고백하고 실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부름 종에 대해서 책임지거든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성실함으로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이웃 사랑에 힘이 나고 능력이 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단석교회 아버지 또 하는 온라인 공동체의 아버지 모든 지체들 그렇게 하여 올 한 해 승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올 한 해 작년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